46편은 예전부터 많이 애송되어지고 신학자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많이 읽혀지고 불려지는 46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루터, 올해가 500년이네요. 루터가 이 시편 46편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애송하고, 그렇게 해서 그가 그 종교개혁 때 이 시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내 주는 가서 이 찬송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종교개혁 때 이 찬송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중세시대뿐 아니라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이 시가 낭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9.11 10주년 기념 행사에 부시 대통령이랑 같이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그 희생자들 유가족들 앞에서 위로의 말을 연설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두 분 다 정치적 얘기를 다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오바마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편 46편을 읽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많은 이들로 하여금 얼마나 큰 위로를 얻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시편 46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지 기도의 또 소망만이 아니라 살아 역사 움직이는 아주 레벤디시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큰 힘이신, 힘이신이 큰 환난 중에 도움이시라, 큰 환난 중에 도움이시라. 이 큰이 사실은 환난 앞에 붙어야 됩니다. 큰 환난. 독일어 성경은 읽으셨을 때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큰 환난,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라는 말씀이 46편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시다, 우리가 피할 성이다. 이 말씀은 당시에 열왕기 시대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이 없습니다. 제 집 근처에는 조그만 성이 있는데 주로 성은 어디에 세워집니까? 산에 세워집니다. 보통 왕이 거하는 곳에는 항상 성이 있습니다. 왕정시대에는. 그런데 적군들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다 피난을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문을 닫고 성을 방패 삼아서 싸웁니다. 여기에서 이 성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성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이시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예루살렘 성에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오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분들은 교회만, 보이는 건물에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신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나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2절에 보면 어떻게 이 큰 환난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림으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바닷물이 흉흉하고 날뛰고 하는 정말 큰 환난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노아 때 그랬습니다. 노아 때 온 세상이 물로 다 뒤덮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셔서 그곳을 피난처로 삼게 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노가 없습니다. 그냥 뭐예요? 바람에 흘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흘러가는 그 노아의 구원의 방주가 세워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구원의 방주가 바로 이 왕정 시대에는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라.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이라.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언제 찾으십니까?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돼요?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큰 환난을 당할 때,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힘듦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환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주 시간을 거리를 두고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계셔서 돕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새벽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밤이 오고 다시 해가 동틀 무렵에 누가 역사한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성 중에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면, 사람들은 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지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가장 높은 곳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가장 높은 것은 지위라고, 명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높은 곳에서 정말 아무도 어둠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그 높은 곳에서 도움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김은필 사님께서 우리나라를 걱정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 가장 그 중심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자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간섭하지, 섭리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아마도 지금도 일본의 속국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반전을 이루어서 이제 다시 또 물이 나옵니다. 어떤 물이 나와요? 4절 말씀에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임재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네. 그 성에는 뭐가 흘러요? 물이 흐릅니다. 물이 마치 창세기에 그 에덴에 흐르는 그 물처럼 묘사합니다. 마치 시편 23편을 연상하듯이 내 선한 목자가 내가 피곤하고 지친 나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크리크 소생을 시킨다. 날 새롭게 하고 내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데 밖에는 뭐예요? 요동이 치고 산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에는 이 은혜의 강물이 흐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이 강물이 흐르는 것보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며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네. 이 하나님의 처소에는 뭐가 흘러요? 강이 흐릅니다. 그냥 요동치지도 않아요. 잔잔하게 역사하는데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처럼 잔잔한 호숫가처럼 우리에게 함께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신 성입니다. 이 성이 이름이 뭐예요? 이 성의 이름이 뭔 것 같아요? 뒤에 말씀에 나오는데 이 성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시온. 시온산이 시온성. 시온은 아름다운 산이거든요. 왜 시온이 아름다운 산입니까? 시온이가 왜 아름답습니까? 시온에는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 시온의 강은 바로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 가운데 흐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전을 에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셔서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지금 사모하고 예배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시가 바로 이 시편 46편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환난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을 내 구주로 삼고 내 피난처로 삼고 짚어주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시온이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편 46편의 성격은 바로 고백입니다. 뭐예요? 고백. 마치 이거는 그냥 기도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체험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 살아있고 역동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혹시 갖고 오시면서 교회 들어오실 때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해퍼 목사님의 시입니다. 그분이 생애의 감옥에서 마지막 시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전에 이 마지막 시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이 시가 본인이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무엇을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한글 이 가사를 보시면 뭐예요? 새해를 생각을 했어요. 바로 확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디에요? 저 하늘과 생명 강가가 흐르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새해를 맞을 것처럼 이 시를 지으셨습니다. 제가 다 봉독하지 않고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주님 팔에 고요히 둘러싼 보호와 위로 놀라워라. 오늘도 나는 억새처럼 더불어 살며 활짝 열린 가슴으로 새로운 해 맞으렵니다. 쓰디쓴 무거운 고난의 잔 넘치도록 채워주실지라도 당신의 선하신 사랑의 손에서 떨림없이 감사하며 그 잔 받으렵니다. 새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의 시를 번역하신 분이 부제를 확신으로 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확신하십니까? 저 시온성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온성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의 집을 지어가셔야 됩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바로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우셔야 됩니다. 세워가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이죠. 그 6장에 보면 집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뭐요? 집을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상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치 못하게 하였느니라.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니라. 48절에 보면 집을 지을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시온성, 내가 피할 바위,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될 것입니다. 열심으로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히도록 애쓰고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탕류가 부딪히지만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 난리가 나고 물결이 넘쳐도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승리하면서 시온성을 향하여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이 보네퍼 목사님의 이 시를 노래를 찬송을 복음성가를 만들었습니다. 이 함께 이 찬송 1절을 부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Von gutem Rechten für uns stehen.